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질서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기대를 가집니다.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음행과 결혼 문제, 우상 숭배와 은사 비교,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죄다 모인 듯 보입니다. 교회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도 컸지만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이 이 궁극적인 문제 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직접 전달되었다는 이 긴박한 현안이 바울의 심정을 잘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며 또 교리적인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편지를 적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뜨립니다. 고린도 전서는 복음에서 이탈할 때 교회가 어디까지 이탈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십자가이고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이고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와 영적인 가치마저 경쟁의 도구로 삼는 그 경쟁적 욕망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도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교회의 거룩함과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호소하며 현재를 지탱하는 부활 소망에 대해서 피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것도 많았고 누린 것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교회는 없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들, 바울, 아볼로, 베드로 같은 사역자들, 많은 은사들,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조건들이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고 세속화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갈등과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룹니다. 고린도전서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걸출한 사역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지식과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서 재정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치는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그만큼 사태가 위중했고 그에 어울리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복음의 핵심이었던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무리하며 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문제는 분쟁이었고 그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복음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추종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4개의 분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음행과 소송의 문제를 통해 옛 가치관과 새 가치관이 충돌되고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권리 충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또 성찬에서 불거진 부와 가난에 대한 충돌, 심지어는 은사의 우열까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더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랐다면 분열과 다툼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사랑 없이 사용될 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아주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그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방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뭐와 뭐요?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완성할 때 주님의 선물이 온전해집니다. 사랑을 통해 은사가 은사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최고의 은사로 여기던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함 없는 은사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은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사랑을 기준으로 제시한 후에 은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방언과 예언과 계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여러 지방의 말을 하는 신비한 방언 받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방언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방언이 그 이방인들에게는 설교로 들린 것이지요.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혼자서 기도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방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도 방언할 줄 알고 나도 방언할 줄 아니? 너도 나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내 방언이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내 방언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네 방언이 그르다 얘기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른처럼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너네가 지금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 그렇게 무분별한 거, 그거 어린애 같다. 좀 생각 좀 하고 행동해라.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 사람은 히틀러에게 명령을 받아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실무 총책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 독일에서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들을 더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관리자이자 조직가로서 유대인이라는 적을 말살하는 일을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상관이 아히만에게 우리에게 아히만이 더 있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다 라고 칭찬을 듣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만은 나치 독일이 패망하자 아르헨티나로 몰래 도망가서 15년 동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이 아히만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추적으로 체포됩니다. 전 세계는 이 아히만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히만은 가정에서는 착한 아들이었고요, 좋은 남편이었고요, 멋진 아빠였고요, 이웃에게는 친절했고요, 직장에서는 성실했고요, 국가에서는 더없이 충성스러웠습니다. 도저히 2,500만 명을 학살한 살인범이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500만 명의 유대인을 아우슈비츠에서 죽였던 사람, 그 끔찍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112명의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는 예루살렘 그 재판장에서 아히만은 본인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공무원이 유능한 것도 죄입니까? 공무원이 유능한 것도 죄입니까? 나는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크건 작건 상급자의 지시에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더 많이 학살하는 방법을 찾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그에게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당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음입니다. 아히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음입니다. 생각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명령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기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기에 연민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기에 나를 위해서 살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학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빠진 자리에 사랑이 빠졌고, 그렇게 비교만 남았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저마다 각기 말하고 있을 때 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함께 모였을 때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언을 할 때 차례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평화인데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제하고 생각하십시오. 저와 제 아내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내성적이고요, 아내는 외향적입니다. 저는 이성적이고요, 아내는 감성적입니다. 저는 계획적이고요, 아내는 즉흥적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 좋은데 힘든 점도 있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밖에서 말을 할 때마다 힘들어서 집에 딱 들어가서는 조용하게 음악을 틀고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쉽니다. 그런데 자려고만 딱 누우면 아내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제달제달 떠듭니다. 내일 새벽 기도도 있으니까 지금 안 자면 힘들어지는데 그 수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었는데도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말을 쉬지 않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 성도님 중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중인데 쪼잘쪼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건 아니지 않냐고, 설교 중인데 이건 뭐냐고 큰 소리로 물은 거죠. 여성 지도자님 중에는 자기 방언이 옳다고 우선이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 없이 세운 질서는 그냥 규칙이지만 사랑이 있을 때 질서는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는 혼돈, 말씀, 순종, 질서,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혼돈, 말씀, 순종, 질서. 태초에 혼돈이 있었지요. 그 혼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에 만물이 순종했지요. 그렇게 질서가 생깁니다. 이방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혼돈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차별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차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든 교회의 특정 상황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던 교회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교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교회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어서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세상의 가치는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포장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권위와 권력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은사와 질서를 모두 잃어버린 껍데기가 남은 교회.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고 은사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보다 자기가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 흔히 일진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자리에서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보다 남들을 짓밟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가지고 오는 병입니다. 그런 행동의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스스로를 더 나타내고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아보로, 베드로, 하물며 그리스도까지 서로의 우월에 대한 경쟁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게 세례를 주고 가르침을 준 자가 더 뛰어난 자로 인정받아서 교회에 내 목소리가 더 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도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고민 없는 은사 남용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받아서 무너집니다. 바울의 처방이 뭐였다고요? 두 가지? 십자가와 사랑.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처방은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미련한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월함이 최우선되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풀려날 수 있고, 명예가 있으면 풀려날 수 있고, 철학적인 변론을 통해서 풀려날 수 있는 시대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자기 죄도 부인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감수하고 죽은 어리석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풍성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지혜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으로 사신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신 성도들 중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권사지만, 내가 집사지만 나를 위해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사랑으로 낮아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며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자유와 권리를 사랑과 사명으로 사용하는 것, 내 말이 옳지만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숙한 이해로 연약한 지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배경, 돈을 많이 쌓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리더일수록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켜야 되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랑으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의 지혜만이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었고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가는 일.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것을 묵묵히 따르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질서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따지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남이 더 낫다고 해서 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된 우리,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교회로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랑은 질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교회로 달려오는 여러분들을 통해 아무것도 바라지도 드러내지도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랑을 통해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지고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교회로 경험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 없고, 세상의 경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낮아지는 공동체,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진량제일교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번 더 생각하며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것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결국 사랑만 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그 역할과 목적이 다하면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관계의 중심에 있기에 모든 것이 언젠가 다 사라져도 사랑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라질 것에 집착하여 사랑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오라도 공동체에 혼란을 준 적은 없습니까? 나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주변에 갈등과 혼돈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질서를 지킬 힘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그렇게 질서 있게 세워가는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랑 없이 질서를 말하고 질서 없이 사랑을 말하며 스스로 옳음을 주장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낮아지고 기다리며 세워가는 그런 참된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랑만 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